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힘 쓰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힘 쓰십시다. 네. 여러분 혹시 버스나 지하철에 빈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앉아야 할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엇을 따질까요? 나이를 따져볼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계시면 노인에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인이라면 달리 반응을 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을까요? 네? 신양정 선생님 누구요? 아이. 서양 미국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우리 레이디 퍼스트, 우리 여자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을 겁니다. 뭐 여자 아이라면 더군다나 먼저 해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자 먼저, 노인 먼저, 이 두 가지 예법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좀 더 세련되고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빈자리를 보고 먼저 자리에 앉는 남자 노인을 본 미국인은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이 반면에 노인을 제쳐두고 냉큼 자리를 차지하는 이 젊은 여자를 보면 한국인은 혀를 찼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진리는 마치 상대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사실은 기준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예요. 이의를 제기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좀 달라 보일지라도 이성적으로 면밀히 통찰해 보면 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빈자리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이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서양인들의 내면 속에는 사실은 누구에 대한 배려인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한국인의 내면에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배려입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누구를 약자로 두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연히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상호 일치하는 보편적인 규범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성장한 배경이 다른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좀 더 통찰을 해보면 모순을 넘어서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겉과 속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게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과 어느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여러분 뭐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실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상당히 권위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뭐 무성했고, 인기로 얘기하면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을 식사의 자리, 유대인들은 특히 식사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적인 자리에까지 초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나는 친분이 있는 관계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뭐 예를 들어 이런 분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나도 이런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자신을 좀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독으로 뭐 티타임을 하든 식사를 하면 되는데 꼭 그거를 드러내고 싶으면 자기의 지인들이 있는 곳에 초청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어. 나의 인맥이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렵게 모신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이 본문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이런 표현을 보게 되잖아요. 요 바리새라고 하는 게요, 이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과 분리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걸 추구할 거야.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하면 모세 율법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모세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바리새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5권의 성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대답할게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이 청결 의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철저하게 레위기 말씀을 연구했어요. 여기까지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전통이나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유전이라는 게 트러디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만이 또 따르는 전통 까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까지 여기면서 철저하게 이런 형식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번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겠죠. 너희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그들을 질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초대받은 사람 입장이잖아요. 거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으면 식사하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듯한 이 질책성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엄격히 구별하면서 사실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체적인 율례의 적용이 무조건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나름의 일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지형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흙이 많고 사막이 많은 곳.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는 문화 자체가 대부분이 손으로 식사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위생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하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하루 벌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고 비를 저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 백성들은 물이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식사 전에 매번 손을 씻는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권고적인 조항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약하게 되었을까요? 손을 씻으라, 권고적인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경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척도로 변질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손을 잘 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가난하면 다 죄인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어 있고요.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인 이런 구조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죄인과 의인의 판단의 기준이 사실 누구의 기준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죄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기준이 본질적인 기준이 파괴되고 단순한 청결 조항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 이 본질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백성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그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식주의에 겉으로만 입술로만 머물고 있는 바리새인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의 겉모습과 내면이 일관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함이 외면의 거룩함으로 조화롭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겉의 부분을 너무 깨끗하게 집착하는 그 모습 속에 도리어 그의 속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다라고 나중에 아까 이야기합니까? 탐욕과 악독을 감추려고 하는 수단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지난주 이제 화수목 공동체 학습이라고 하는 그 T2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나눔 위주로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5분의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나눔을 한 이틀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 나눔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선이었어요. 공교롭게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신앙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요즘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이 카톡을 하는 가운데 뭐 성도들의 혹은 뭐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마지막에 어떤 마무리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 말 속에 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도로 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상황과 형편을 공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게 되었을 때
어려운 형편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종의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우 관계 속에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있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전자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에 대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의 겉과 속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과 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평판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겉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문제가 있다, 마음의 부패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겉과 속을 일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나름의 짧은 대안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돈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유독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물질을 좋아하시죠? 네. 저는 물질을 좋아하는데요.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탐욕과 악독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그들을 물질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탐욕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넘어서 불의한 방식으로 물질을 축적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지나친 시기심이나 지나친 질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탐욕과 악독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탐욕스러웠냐, 가난한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삶인데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불의한 방식으로 쟁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존경받기를 원하느냐, 이 42절에 보면요,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굳이 11조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더 작은 부분의 11조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효과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싱가포르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의 여유도 많아요. 그런데 또 무엇이 많죠? 질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질투도 많으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은 피드백을 들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사실은 좀 집중하는 한 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집중하는 그 주제에 맞는 부서를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다 보면 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요. 목사님 왜 이쪽만 바라보세요? 이쪽 좀 바라봐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듣게 돼요.
그리고 부서 안에도 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팀에 제가 커피를 대접했다. 그러면 다른 팀에는 왜 우리는 안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안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그러려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얼마나 빨리 피드백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계속 듣게 되냐면, 목사님, 하려고 하면 다 해줘야 되고요, 안 하려고 하면 다 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냐고. 그런데 안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한번 잘못 이쪽만 했다가는 다른 쪽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웃고 계시지만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여유로움과 함께 이 시기와 질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자꾸 이 겉의 모습으로 집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속을 뒤돌아볼 수 있는 어떤 관점과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탐욕과 악독을 버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 실천사항으로 구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했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혹시라도 불의한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한 17년 목회를 했지만 뭐 여러 교회를 섬기긴 했지만 이 목적 헌금이 있는 교회는 잘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거의 여기 한인교회가 처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에는 한 4번인가 목적 헌금을 하기도 했잖아요. 뭐 필리핀의 화산 폭발로 인한 어려움, 뭐 한국의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 또 교회 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헌금도 하기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선교지에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꽤 큰 금액으로 여러 번 이 선교지에 헌금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 헌금을 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우연히. 아니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왜 목적 헌금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긴대요. 즐거움이 생긴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혹시 아내분은 이걸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대요.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쌓이고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뭐 통장의 잔고가 뭐 다른 어떤 부동산이 뭐 여러 개 어떤 문서적으로 있고 공이 많아졌을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 저보다는 부자니까, 제가 제일 가난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정이 넘어가면 그게 의미가 별로 없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별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언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생기느냐,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 우리의 물질에 대한 속마음이 깨끗해진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크게 2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겉과 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겉이 다르다라고 해서 속이 다른 건 아니다. 겉은 다를 수 있지만 속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수 있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사랑은 하지만 이 사랑의 표현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겉으로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과 무엇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 사람의 행동의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유보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속을 내면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겉을 치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을 치장하고 겉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을 단장하는 만큼이나 내 속사람을 날마다 단장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한 주를 또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녹슨 세 개의 못 중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알려주고 싶어하는 시기와 질투의 그 또 다른 못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한 주간 또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 나의 겉과 나의 속이 일치하고 있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속으로도 동일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데 한 주의 삶을 뒤돌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은 이야기 듣지만 마지막에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일치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여 불의한 방식까지 동원하여 물질을 축적하려고 했던 나의 과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나의 물질의 욕심이요 나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한 그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통하여 승리할 때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멀도다 말씀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겉과 속이 달랐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겉과 속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관된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